여러분 고린도라고 하는 이 지역은 성경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지역이죠. 아가야 지방의 수도이면서 아주 번창한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고 아덴에서 고린도로 옮겼다라고 할 때 아덴이라고 하는 곳은 우상의 도시입니다. 우상이 많은 도시예요. 그리고 고린도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음란의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아덴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와 철학과 예술의 중심지인 반면에 고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역의 중심지였어요.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빈번하게 무역 활동을 할 수 있었고, 이것이 그들에게 경제적인 부를 가져다 줬던 것입니다. 경제적인 부가 그들을 타락하게 만들었고, 결국은 음란한 도시로 고린도를 전락시켜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만났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다른 성경에는 바꿔서 이름을 불리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여자입니다. 아굴라가 남자고요. 그런데 이 아굴라라고 하는 이 남자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출신도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 이야기하기를 본도 출신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유명한 지역 출신도 아니고요, 대단하게 공부를 한 사람도 아니고요, 가문이 무슨 명문 가문도 아닌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이 여자는 대단한 명문가의 가문이었던 것입니다. 로마의 명문가의 가문이었어요. 그런데 아굴라가 어떻게 브리스길라와 결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로마 황제였던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전부 다 추방령을 내려버려요. 그래서 지금 고린도에 바울이 가기 1, 2년 전에 로마 황제가 추방령을 내려서 그때 브리스길라는 남편인 아굴라를 따라서 고린도에 머물면서 오늘 성경에 보면 그 가죽을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그런 일을 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를 가리켜서 표현하기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로마서 16장 4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는 나를 위해서 그들의 생명까지도 내어줬던 사람이다. 내가 달라고 하면 그들의 생명도 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걸 줄 수 있어요. 물질을 후원할 수도 있고요, 몸으로 때우는 걸 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자신의 생명을 주는 일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고백하기를 그들은 나를 위해서 생명도 아끼지 않았던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잘 만났던 사람이죠. 바울 곁에는 언제나 동역자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서 어떻게 바울이 선교를 했고 어떻게 전도를 했는지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요, 직업적인 사역자가 아니에요. 무슨 목회자가 아니고요, 선교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신도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바울을 위해서 돕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깨달았던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울이 전하는 게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바울을 돕는 동역자로 그렇게 자기들을 헌신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천막 만드는 일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지금 천막 만드는 게 그렇게 귀한 직업이었겠냐, 그냥 일반 사람들이 하는 직업이 아니었겠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요하임이라고 하는 그런 신학자가 쓴 책에 보면 당시에 바울이 갖고 있던 이 직업, 이 천막 만드는 이 기술은 대단히 첨단 기술이었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나노 기술이나 무슨 바이오 테크놀로지에 해당하는 아주 최첨단 그런 기술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귀족 출신에만 가능했고, 그리고 첨단의 기술을 요하는 그런 직업이 바로 천막 만드는 거였다.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했고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그것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에서 같은 직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함께 머물면서 그 일을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으로 말하면 최첨단 기술을 가진 자비량 선교사였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은 전문인 사역이라는 말을 선교에서 많이 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의 어떤 전문 특별 기술을 가지고 선교지에 가서 그 기술을 가지고 사역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문인 사역이 늘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전문인 사역자들이 많이 늘어나야 돼요. 그래서 전문인들이 선교지에 가서 자기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위원들하고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교회는 팀 선교를 주장합니다. 팀 선교를 희망하는 거예요.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그런 자비량 선교사, 그 전문 사역자, 그리고 복음을 전할 사람, 교회를 개척할 사람, 이런 팀이 돼서 가면 좋겠다. 그런 실제로 요즘 그런 팀 선교에도 많이 관심이 있어요. 혼자 가면 너무 힘들잖아요. 돈도 벌어야죠. 가서 교회도 개척해야죠. 전도도 해야죠. 행정도 해야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한 3가정 정도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은 돈 버는 일을 하고, 한 사람은 교회 개척을 하고, 한 사람은 전문인 사역을 하고, 이래서 팀워크로 복음을 위해서 한다면 서로 외롭지도 않고 힘도 되고 아주 좋은 요즘 선교의 팀워크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기회가 되면 이런 팀으로 선교지에 파송을 해서 팀으로 그렇게 함께 사역을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저희가 회방하여 대적하거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복음을 전하면 순조롭게 받아들이고 가는 곳마다 환영하고 그랬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회방이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회방 가운데서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2가지 단서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고린도에 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라와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실라와 동행해서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찬양하는데 감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려지는 기적을 경험하고 빌립보 교회가 형성되는 그런 멤버로 그 간수가 쓰임을 받게 되잖아요. 그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이 바로 실라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이 그가 기록한 성경에 수없이 이야기를 나의 아들 디모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가도 안 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나의 아들이다, 그렇게 영적인 아들이다, 나의 아들인 디모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얼마나 가까운 관계면 디모데는 나의 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고린도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힘을 얻었겠습니까? 핍박이 있고 회방이 있고 방해가 있지만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힘이 될 수 있는 사람들, 함께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있으니까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2번째는요, 오늘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말씀에 붙잡혔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붙잡혔다. 어떻게 말씀이 나를 붙잡습니까? 말씀이 나를 붙들었다는 거예요. 표준 세번역에 보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말씀 전하는 일에만 힘썼다. 말씀에 붙들렸다는 말을 세번역 성경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일에만 힘썼다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일에만 힘썼다. 여러분, 사람이 뭐인가에 붙잡히면 거기에만 관심이 있잖아요. 뭔가에 붙잡히면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다른 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요즘 무엇에 붙잡혀 있습니까? 나를 붙들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게 여러분들 삶을 좌우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입니까? 그래서 자나깨나 건강만 생각합니까? 아니면 여러분 세상의 명예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출세입니까? 그러면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차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요, 늘 차만 보는 거예요. 어떤 차가 좋은가? 어떤 차가 새로 나왔나? 어떤 차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누가 뭐 시키지 않아도 거기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로 얘기하는 게 여러분의 관심사입니다. 내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는
안 알아봐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는 말을 보면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옷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옷 얘기만 하는 거예요. 화장품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화장품 얘기만 하는 거예요. 사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사업 얘기만 주로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에 붙잡히면 나도 모르게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연애를 하면 그 사람에게 사로잡히면 그 사람 얘기만 자꾸 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는 뭔가에 사로잡히면 그걸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붙잡혀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말씀에 붙잡혔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데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곳에만 관심이 있었단 말입니다. 무엇을 전했습니까?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곧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전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메시아요 구세주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소망이 없는 사람들,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꿈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꿈을 주시는 분입니다. 저는 새가족반에서 종종 이야기합니다마는 꿈이 없었어요. 희망이 없었어요. 소망이 없었습니다. 저희 고등학교 2학년 전까지는 저에게는 소망이 없었어요. 꿈도 없었고요. 살 소망도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거예요. 살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다 그냥 믿으면 가는 게 아니에요. 뭐 부처 믿어도 가고 이거 믿어도 가고 뭐 마음을 믿어도 가고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구원이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희망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말씀에 붙들려야 돼요. 말씀에 붙잡혀야만 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의 목적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는 거여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공부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사업도 해야 돼요. 내가 직장생활하는 이유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붙잡히면 모든 포커스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겠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목적, 그리고 나의 삶은 수단. 목적으로서의 예수, 수단으로서의 삶. 바뀌면 안 됩니다. 내 삶이 목적이고 예수는 수단이 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목적이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공부하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업하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직장생활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말씀에 붙잡힌 사람들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말하지 말라, 선포하지 말라 그러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다.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는,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 심령에 불붙는 것 같다는 거예요.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골수에 사무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만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일에 가는 곳마다 환영하고 가는 곳마다 예수 믿고 그런 열매들이 있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사람을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회방합니다. 6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으로 가리라. 무슨 말이에요? 정작 믿어야 될 사람들이었어요. 자기의 동족이에요. 가까운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그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안 믿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믿어야 되는데 안 믿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내가 전하면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데 내 부모들이 안 믿는 거예요. 내 형제들이 안 믿는 거예요. 내 친구들이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전하면 예수 믿어요. 요나가 타시스로 도망가 버렸잖아요.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왜? 니느웨 구워 놓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수많은 심령이 거의 구원 얻을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거예요. 저들은 버림받은 민족, 패망해야 될 민족, 망해야 될 민족,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유대인들이고 동족이었고 친척이었던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전하는데도 회방합니다. 예수를 전하는데 비방해요. 비난해요. 조롱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회방 때문에, 핍박 때문에 장소를 옮깁니다.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옮겨갑니다.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은 고린도에 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 집에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회당과 가까운 곳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보라고 하는 사람과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회당장과 교제를 하게 됐고,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회당장인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온 집이 예수를 믿었다,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핍박 때문에, 환난 때문에, 회방 때문에 옮겨갔습니다마는 그곳에 또 준비된 영혼이 있었던 거예요. 회당장이 예수를 믿고 그의 집안이 온통 예수를 믿고 고린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복음의 동역자들이었던 거예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예비한 동역자들을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갔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도 편안하기만은 않았다는 거예요. 평탄한 길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길이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런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길이 막히면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오늘 우리 본문을 봅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아덴에서도 쫓겨나서 고린도로 왔어요. 고린도에 왔는데 그의 동족들이 그를 회방합니다. 그를 비난합니다. 그래서 또 피해요. 그런데 밤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사역자도 힘들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환영하고 누구나 받아들이고 누구나 알아주면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그런데 때로는 누구보다도 이해할 가까운 친척들이, 가까운 부모들이, 가까운 형제들이 비난하고 회방하고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얼마나 낙심이 되겠냐고요. 복음 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낙심이 되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바울을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세계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육의 세계가 닫혀버리니까 영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는데 가장 적은 뭐냐? 두려움이 가장 큰 적이에요. 한번 사로잡히면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만 가장 큰 이유는, 그 두려움의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사단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요. 그 땅에 사는 살쾡이가 다람쥐를 사냥하는 비법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무 위에 다람쥐가 있는 것을 살쾡이가 발견하면 다람쥐를 쫓아가서 잡을 수는 없잖아요. 이건 뭐 다람쥐가 나무에서 너무 빠르니까. 근데 이 살쾡이가 다람쥐 눈을 응시한다는 거예요. 다람쥐 눈을 탁 째려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람쥐가 이 살쾡이하고 눈이 딱 마주치면 움직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꼼짝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 감각도 떨어져가지고 나무에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그럼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 뉴질랜드를 처음 1995년도에 갔을 때 그 양몰이 하는 쇼를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 갔는데 뭐 그 양 쇼를 보여주는 거예요. 뭐 그 양을 모는 방법을 뭐 개들이 나와서 양몰이를 하는 쇼를 보여주는데요. 어떤 개는 짖어서 양을 모는 거예요. 막 하면 그냥 양들이 막 도망가는 거예요. 막. 그리고 어떤 양은요 가서 물어요. 리더 되는 양을 가서 탁 물어버려요. 그럼 양이 뛰기 시작하면 전부 다 따라서 뛰는 거예요. 막. 그 중에 특이한 개가 하나 있었어요. 아이독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진 그런 개였는데요. 이 개는요 짖지도 않아요, 물지도 않아요, 뛰지도 않아요. 딱 째려봐요. 그러면 양이 눈치를 피해서 슬금슬금 옮겨요. 그럼 양들이 쭉 따라. 신집사님 맞죠? 양쇼 하는데 제가 뉴질랜드 한번 봤어요. 이름이 아이독이에요. 아이독. 쫙 째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슬금슬금 양들이 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양몰이 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붙잡으면 도망치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면 그 두려움에서 빠져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두려움에 주목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장래가 불안합니까? 미래가 불안합니까? 사업 때문에 불안합니까? 아이들 때문에 불안합니까?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디모데후서 1장 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걸 주지 않아요. 근신하는 마음이다. 저기는 절제하는 마음이다. 개역 개정성경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시지 않습니다. 담대합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추위와 더위와 배고픔과 죽음의 위협과 강의 위협과 사나운 짐승들의 위험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하여 그가 당한 고난들이에요. 지금도 아덴에서 쫓겨나서 또 고린도로 왔는데 고린도에서 또 쫓겨나는 거예요. 알만한 사람이 도와줘야만 할 만한 사람들이 방해하고 회방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망쳐버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새롭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디 있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하나님은 함께 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함께 하세요.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갈 때, 전도하러 갈 때 여러분 나 혼자 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나가서 증거해야만 합니다. 내가 전하는 전도 쪽지 하나가, 내가 전하는 볼펜 하나가, 내가 전하는 그 티슈 하나가 영혼을 살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서 전해야만 합니다. 찬송가 455장 4절에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고린도, 이 도성에 나의 백성들, 내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하반절에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선교를 보면 바울이 그렇게 오래 머무른 곳은 많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짧게 머물렀었어요, 거의. 그런데 이 고린도에는 1년 6개월을 머물렀었어요. 상당한 기간을 고린도에 머물러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다른 데보다 이곳에 머물라고 하셨을까? 이 음란한 도시에, 이 타락한 도시에 도대체 하나님이 왜 바울을 더 머물게 하셨을까? 여러분, 오늘 10절에 답이 있어요.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힘들고 어려운 곳은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합니다. 이 음란한 도성에 나의 택한 백성들이 많이 있다. 너가 볼 때는 타락한 도성이고 멸망해야 될 도성이고 니느웨와 같이 멸망당해야 당연한 도성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도성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가는 이유도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가 알지 못하는 택한 백성들이 이 땅에, 이 도성에, 이 멜번 땅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이 있고 방해가 있고 핍박이 있어도 우리는 가서 증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음성을 여러분들 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멜본에 내 백성이 많습니다. 이 멜본 땅에 내 택한 백성들이 많이 있다. 누군가 가서 전해야 되는데, 누군가 가서 증거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 음란한 도성입니다. 신앙생활하기 힘든 곳입니다. 나의 신앙 버티기도 힘든 곳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너도 가서 증거해라. 그것 때문에 네가 여기 존재하는 이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멜본 땅에 있어야 될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돈벌이 될 만한 거 찾아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애들 교육 때문에 여기 왔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여기 존재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성에, 이 멜번 땅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많이 있다. 네가 존재하는 이유다. 네가 여기 있는 이유다. 너의 삶의 목적, 그저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서 생존하고 살아남아서 애들 교육시키고 먹고 살고, 그거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이 땅의 내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 너희 삶의 목적이다. 그걸 잃어버리면 안 된다. 우리 말씀을 맺기 전에 동영상을 하나 보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영화로 나왔던, 제가 영화 제목을 모르겠습니다만은 트세요. Who are you? Doc? Are you operating on me? Who are you? Why can't I see you?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여러분 동영상을 잘 보셨는지요? 사고로 천국과 지옥을 경험했던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내 아버지가 지옥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도 지옥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 존재하는 동안 만날 수 있습니다. 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죽으면 더 이상은 기회가 없습니다.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금래 권사님, 저는 가끔 지금도 느껴요. 여기 꼭 앉아 계셨어요. 불과 몇 달 전에. 건강하셨잖아요. 우리 창립주일날 같이 식사하고 웃고 얘기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 곁에 있다고 해서 영원히 내 곁에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미루는 거예요. 다음에 기회가 될 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전해야만 합니다. 다시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아셔야 돼요. 지금 내 옆에 숨쉬고 있어도 다시 못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해야만 합니다. 시급합니다. 영적인 시급함이 있어야 돼요. 내 부모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있습니까? 내 형제들이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내 남편이, 사랑하는 내 아내가 아직도 예수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태연하게 나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불현듯 나에게 닥칠 수 있어요. 작년에 우리 사인까지 했잖아요. 30살 먹은 젊은이가 그 전날 일 잘 갔다 와서, 은행의 셰프예요. 호텔에 일 잘 갔다 왔어요. 저녁 밥 잘 먹고 잠들었는데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니까 죽었어요. 무슨 병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냥 건강했어요. 30살이라고요. 29살. 나이가 많아야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여러분 한순간에 누구도 닥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 태평하잖아요. 너무 태평하잖아요. 여러분, 시급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때를 얻는 거, 안 얻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 때가 중요하지 않다고요. 하나님의 때가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이 시급하시대요. 지금 하래요,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내 한마디를 듣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전하는 복음 한마디를 듣고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갈 것입니다. 하나님, 미루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핑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으로 미루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가야만 합니다. 증거해야만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내가 도구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내가 전하는 볼펜 하나가, 내가 전하는 종이 쪽지 하나가, 내가 전하는 티슈 하나가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헛된 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로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어린아이들도 다 기도해야 돼요. 다 기도.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시급성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서 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때를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때를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내 부모가, 내 자녀가, 아버지 하나님, 내 형제들이, 아버지 하나님, 나의 친척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들의 형벌을 보면서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감각하게 사랑하는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증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전하는 종이 쪽지 하나가, 내가 전하는 볼펜 하나가, 내가 전하는 티슈 하나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핑계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